때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를 올해 교회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신앙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다른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지 아니하여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달리기에 관한, 경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주, 달리기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결승점을 통과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해 2019년 경주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두에 있는 선수들이 이탈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갔던 카메라 차가 잘못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그 선수들이 카메라 차를 보고 다니다가 어떤 선수들은 앞에 가는 선수를 보고 그 선수를 목표를 삼고 달리다가 그만 다 같이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탈하자 진행위원들이 스톱, 돌아가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그 목표에 집중을 했는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빨리 알아채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풍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달리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 분들과 만나면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느냐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나 컴프로마치오, 나 입교했어, 세례받았어. 그런데 난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아우스트레텐,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안 되는 독일어로 설득을 해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그만 실패한 경우입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잘 달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권면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뒤의 것을 잊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파란만장한 할 말 많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과거에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으로 쓰라면 몇 권을 쓸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일생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자기 과거, 슬펐던 일, 죄 지었던 일, 복음을 열심히 방해했던 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았던 일, 칭찬받을 일, 교회를 세웠던 일, 고난을 당한 일, 매 맞는 일,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모범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앞에 놓여있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에고, 이 내가라는 말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를 강조했지만 그 내가가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냈던 그가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목표를 삼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예수께 잡힌 바, 대체 그것을 무엇이길래 잡으려고 달려가는가? 오늘 루터 번역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야게, 사냥을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냥을 한다,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뚜렷하면 삶의 경영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미래가 확실하면 바로 현재도 확실합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 14절에 대해서 다시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부르심의 상, 그것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상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11절의 소개에서 이미 바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받은 은혜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주님께서 선물하신 그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성도들을 보낸 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매우 활기차고 매우 역동적이고 희망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란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서신 전체 9번의 동사가 기뻐하라 라는 동사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기뻐하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바울 사도, 그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기쁨에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칠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럴까? 준비가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여서?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치인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티한 그 감옥에서 이 활기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있는, 무엇을 해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병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눈도 잘 안 보이고 소화불량, 모든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가 가장 최고의 자신의 그 기쁨과 자신의 그 하고자 하는 그 힘 있는 욕망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프고 감옥이라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갇혀있는 그가 의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누가 들으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내겠다라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고난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부활의 능력이 먼저 나옵니다. 부활의 능력을 참여한 자는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명예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바울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달리기를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달릴 때 결승전 앞에서 가장 달리기가 힘듭니다.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아직 다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승점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것이 달리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그 순간에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잘한 일,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붙들려서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었다. 과거는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어. 과거의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스트, 자인, 거기에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돼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목표가 분명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목표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경주에 우리와 함께 달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을 체험한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는 더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는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는데 큰 교회에 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틀렸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빛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헌금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없는 헌금은 제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없는 봉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사랑하는 분을 한라를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번 꼭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전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독일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분도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입교 받을 때 그 받았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암송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 앞에서 암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수술때 있어 봤지만 당신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다시 찾으세요 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휠체어를 타시면서 자기가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불쌍한 한국 자녀들에게, 독일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이셨습니다. 피난민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살면서 그들에게 쉴 곳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하고 그리고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고 이제 곧 있으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한국 자녀들을 돕고자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달리려고 하다 보면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력을 내려고 하면 할 때 힘을 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일어로 보니까 말씀을 페스트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병마가 찾아와도 그 병마가 나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그 앙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받은 그 잡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신 그 목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고 하는 그 계획이 내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늘의 부름의 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그렇게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 수고의 현장, 사랑의 수고의 현장, 형제의 짐을 내가 지는 그 현장에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고난을 참여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직장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온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저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목표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달려감의 이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